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화면이 좀 글자가 작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은 회중이 짝수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다.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레위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 말라기서 말씀은 저지난주 설교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약의 말기 혹은 남유다의 말기에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을 야단치시는 꾸중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은 주의 종들을 향한 제사장들을 향한 이 경고를 주시거든요. 이 설교를 듣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저도 참 마음이 이렇게 즐겁고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말씀일 수 있고 한국에 있는 교회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 CMN의 교단을 향한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 본부교회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고 저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우선 조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표준세 번역은 이제 훈계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 잘 되라고 훈계하시듯이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참 좀 듣기가 힘이 듭니다.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왜 저주를 내리느냐? 나 하나님의 말을 너희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은 하나님은 뭐 자기 말 잘 들으면 이쁘다고 그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야단치는 분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말하면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야단을 친다고 말씀해 보세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왜 그렇게 야단을 칠까요? 자녀들이 행실을 바꿔서 제대로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야단을 치잖아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진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마음이 더 간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엄하게 꾸중을 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말하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난번 설교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만군의 주,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해요. 체바오트. 모든 군대, 모든 능력의 하나님. 그런 나를 우리 1장에서 야단치셨던 거 보면은 그런 나를 제대로 대접을 했니 니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무슨 헌물이나 헌금도 대충 쓰다 남은 거 이런 것들 갖다 주기나 하고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했냐? 이게 이제 연속되는 거예요. 사실 3절까지는 앞에 그 1장 6절부터의 연속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주 정말 힘들게 우리가 듣기 힘들게 꾸중을 하세요.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듣기가 그런데 똥칠을 하겠다. 똥무더기 위에 버려둘 것이다. 우리말에도 그러잖아요. 얼굴에 똥칠하다 그러면은 꽤나 명예도 있고 폼나는 것 같은데 그게 완전히 그냥 폭삭 망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나의 저주가 내리고 나면은 그제서야 알 것이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 저주가 안 내릴 것이요 회개하지 않고 똑같은 짓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얼마나 그야말로 얼굴에 똥칠을 하게 되는지 너희들이 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자녀들도요, 잘 키운 자녀는 부모가 정말 꾸중을 하면은 그거를 그냥 엄마가 그럴 수 있어,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평소에 잘 키운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깨닫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나 좀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레위가 튀어나와요. 영어로 이제 리바이 그러죠. 레위와 맺은 언약이 뭐야?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 지식으로는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장 포악했던 아들이에요. 그래갖고 뭐 자기 동생을 갖다 더럽혔다고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다 속여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기도하면서도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와 무슨 약속을 했다, 언약을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사실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레위 자손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주 직접적인 사역자로 부르시잖아요. 나중에 땅도 분배할 때 빼놓고 니들은 하나님만 섬겨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렇게 포악한 레위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를 더 받아야 돼 니들은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여기서 말씀하신 이 레위를 보면은 이 레위는 아마 레위 지파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모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맺은 언약이라고 우리가 읽어보면은 10계명 플러스 율법 360개에 달한다는 율법 그거를 말씀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후자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레위라고 한 거를 모세라고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훈계를 준 거는 모세한테 주었던 그 언약을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주는 거야. 그리고 뒤에 5절 가면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것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야. 그 율법을 지키려고 너희들이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근데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은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이런 일까지 어떻게 오게 됐느냐. 모세는 늘 6절입니다.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거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그 레위인들 중에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누굴까요? 아론이에요, 아론. 네,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라고 이러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인 이유는 상징은 이렇습니다. 결국 신앙을 이렇게 더디게 만드는 혹은 배신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거는 배금주의예요. 물질주의. 돈이 많으면 반드시 신앙이 약해집니다. 안 그런 사람은 굉장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 감리교를 세웠던 웨슬리 목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리교 성도들은 시간이 흐르면은 반드시 잘 먹고 잘 살게 돼. 근데 문제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신앙이 약해져. 그러면은 이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신앙이 약해지면은 이상하게 삶이 고달파지고 재물도 시간 문제로 힘들어지고 그럼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오고 웨슬리가 한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계속 그런 강조를 했지만 재물이 늘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악순환에 들어갑니다. 계속. 자, 그래서 그 최초의 그 명령을 어긴 자가 이제 아론이라면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재물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시는 거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걸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죠? 아론의 두 아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이 아들을 넷을 뒀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론의 대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특별히 향로를 이렇게 이제 이 불을 펴가지고서 향을 태워야 되는데 그 향로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 말하자면 부정한 것들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걸 올려드린 걸 보고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불로 태워 죽여버렸어요. 현대인들이 보면은
야, 정말 기독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굉장히 잔인하다.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답과 아비후를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 우리도 이 스포일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뭐 불을 좀 딴 불을 들였다고 그 태워주기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 그 이후에 한참 뒤에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있는 제사장들은 훨씬 더 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그렇게까지 즉석에서 태워 죽이거나 그러지 않으시는데 왜 그 첫 대제사장인 아론, 그 다음에 그 맏아들, 둘째 아들을 처음에 잘못했다고 그냥 죽이셨어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현대로 얘기하면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교회 시작이 잘못되면은 계속 잘못된 게 내려가요. 아이들도 자녀를 키울 때도 어려서 잘 키워야 돼요. 그래야 여든이 돼도 그 가르침을 지킵니다. 그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또 이렇게 갑자기 그냥 죽임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땅과 집을 판 돈을 헌금을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도 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10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당장 애들 학비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니까 한 2억쯤은 이렇게 빼놓고 8억만 들였어. 그거 가지고 베드로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 속인 거야. 이러면서 그 즉시 그 혼이 떠나가서 죽고 말았어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신약 시대의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에게 성령 앞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뭘 거짓말했어요? 8억 드리면서 2억은 제가 필요해서 좀 썼습니다. 일부만 드렸습니다. 이러면은 괜찮아요. 정직하게. 근데 살짝 그걸 갖다가 이게 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시작되는 초기. 우리 교회도 아직은 초기예요. 정말 우리도 정직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 정직해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정직한 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직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교회 초기에 그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라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전에 이제 섬기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종교가 썩으면은 악취가 더 심합니다. 교회가 썩으면은 더 심해요. 아시다시피 이제 개신교는 그 카톨릭 그 16세기 때 그때 가톨릭이 이제 혼란 상태였거든요. 그거를 개혁하겠다고 나온 게 개신교인데 그렇게 나온 개신교가 썩으면 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혼란은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 아까 이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앞에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갖고 이제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그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라.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하다 함을 입겠고. 자, 이 현대 한국어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 성결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거하고도 통합니다. 나는 은혜를 많은 받은 자들에게 더 많이 요구하겠다. 복을 많이 받았어, 예수 믿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복 많이 받았으면 너희들이 더 많이 섬겨야지.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직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세요. 이거 저는 사실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담임 목회도 여기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이 총장님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저를 설득을 하셨고, 근데 이런 말씀들 볼 때마다 제가 정말 심령이 떨리는 거예요. 전에 장로로 살 때, 장로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장로나 평신도로 살 때보다 목사로 산다고? 그것도 교회 담임 목사를 한다고? 그럼 더 성결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해라. 더욱 깨끗해라 이래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더 성결해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첫째, 목사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모범이 안 되면 그 말씀에 힘이 있겠어요? 마치 우리 허 교수와 있지만, 교수가 뭘 가르치는데 실력이 없으면 학생들이 배우겠어요? 우리 서 교수도 있고 교수들이 많은데,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전문 지식이 쫙 있어가지고 그걸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학생들이 존경하고 따라오는 거지. 근데 목사가 뭐 그럴싸한 말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 심리학, 뭐 정신분석학, 아니면 유행하는 거, 이런 걸만 얘기하고 코미디언처럼 웃기기나 잘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두고 보시겠느냐는 거지. 이때 말하자면은 구약의 말기,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교회의 모습, 유대교의 모습, 제사장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 마침 그 기도 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게 한번 좀 같이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표준 세번역이 되니까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개역개정에 보면은 여러분은 택하신 민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그의 놀라운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돼 있었죠. 개역 성경에는. 무슨 말이에요? 신약의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에 대한 꾸중은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한테도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제대로 섬겨라. 그리고 우리의 그 꿈이 뭐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돼서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진정한 자유와 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거룩에 들어가기 싫다고 나 복 조금만 받을래요? 이러겠어요? 그거 아닌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뭐를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7, 8, 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너무 작지요. 그런데 원래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이란 말이 이제 다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자신이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새길로, 제대로 되지 않은 길로 빠지도록 그렇게 가르쳤다.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준 내 명령을 다 어긴 거야. 약속을 다 어긴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서 손가락질받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 얘기를 자꾸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하용조 목사님이 신학 박사가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 이제 총장이 오셔가지고 명예 신학 박사를 학위를 주시면서 그때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모두한테 하는 얘기라고 다시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의 첫 번째 의무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뭐를 전달하겠냐?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변하지 않으면 성경 읽어도 뭐 귓전으로 들으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성경 말씀 읽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전달을 잘해야 된다. 깨달은 걸 자기 혼자 갖고 있으면은 거기서 끝나. 그러나 깨달았으면 그거를 듣는 사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잘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박사 교수들이 있는데 아주 깊은 어떤 연구를 한 결과를 학생들이 알아듣지 못할 그냥 전문 용어에 아주 깊은 걸로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그게 가르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게 전달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냐?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선포한 대로 살아내야 된다. 모범이 안 되면 나중에 손가락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우리 보고 잘 살래?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우리 보고 도둑질하지 말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지칭하면서 주시는 그 경고, 훈계는 결국 이런 말씀입니다. 아론같이 되지도 말고 나답과 아비후같이 되지도 말고 제대로 된 목사, 제대로 된 장로, 제대로 된 집사,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라.
그러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다 쇼하는 거야. 오히려 더 야단 맞아, 하나님한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더 야단 맞아. 하나님이 구약의 맨 마지막 책에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고, 근데 동시에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직분에 맞는 그런 본보기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을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고자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도 하죠. 그러나 노력하는 모습이 안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게 못한다고 자기를 너무 자책하는 것도 교만이고, 실수를 했을 때도 빨리 이제 회복해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게 이제 크리스찬의 장점이에요.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도 저처럼 이렇게 앞에 서야 되는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 담임 목사, 게다가 뭐 이번에 또 다른 직분 또 뭘 이렇게 주셔가지고 인사위원장을 또 해야 되는 판인데, 그러면은 새로 우리 교단에 가입하겠다는 사람들을 첫 인터뷰를 또 다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돼버려요. 굉장히 남 앞에 선다는 게 두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생각할 때. 그러나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저만이 아니고 이번에 선출된 교단의 리더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들이 실수를 하고 부족한 점을 드러냈을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가 모자랐구나, 이렇게 스스로 회개하고 더 많이 중보기도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칭찬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특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은 정말 남유다 말기 때 같은 현상들이 많아요. 제가 하박국 설교 때도 그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국민들과,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므낫세 왕과, 그다음에 요시야 뒤에 오는 그 아들 손자들도 전부 악했기 때문에 요시야가 그렇게 잘해도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촛불을 옮기시기로 결정하셨을까?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라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라도, 하나님 저 하나라도 잘할 테니까 이 촛불을 옮기지 마십시오. 저 하나라도 신앙이 뭔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할 테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자기 자신을 항상 잘 이렇게 다시 성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셨는데 저희가 저희를 바라볼 때 정말 부족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가 부족하고 길을 벗어날 때마다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